종교가 얼마나 많을까? 제가 그냥 대충 아는 것만 계산해도 적지 않은데 또 제가 모르는 것이 또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모든 종교를 분석한 것은 아닐지라도 대체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들 있죠. 신들의 모습을 보면 다른 신과 비교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좀 독특하고 좀 특별하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어떤 면에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신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게 얼마나 좋은지, 인간의 입장에서 얼마나 귀한지, 인격적이다. 사실 저분은 비인격적이야. 혹시 그런 말을 우리가 하게 되기도 하는데 우리는 들어서면 안 되겠죠. 근데 그 말은 뭡니까? 상중할 사람이 아니라는 뜻이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사람 같지도 않은 사람이라고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그러니까 인격이라는 말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우리에게 인격이 중요할까? 그것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도 있을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소통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교제와 교통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와 교제해요? 최소한 그죠? 교제할 수 있는 공통된 수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수단이 뭡니까? 우리가 지정이라고 표현하는 인격이라는 것이에요. 내가 말하는데 저 사람이 전혀 이해할 수 없고 또 내가 느끼는데 저 사람이 전혀 느낄 수 없다면 거기에 무슨 공감대가 형성이 되고 서로 교제가 가능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혹시 저희 교회에도 이 애완견을 키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가 애완견과 소통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애완견에게는 인격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정의가 다 갖춰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소통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소통하는 것처럼 느낀다는 거죠. 최소한 소통이 가능하려면 이 인격이 있어야 합니다. 인격. 근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인격적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유독 인간만 그의 형상대로 만드셨어요. 그의 형상이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의미 안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인격이 존재합니다. 인격. 하나님이 인격적인 분인데 사람을 인격적으로 오직 사람만.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만들어진 피조물 중에 하나님은 인간에게만 교제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교제하기를 기뻐하셨을까? 라고 할 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일명 일신론.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삼위로 계시는 하나님이다 보니까 이 말이 뭡니까? 교제하고 소통하고 있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은 교제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피조물 중에서도 내가 교제의 대상으로 삼은 게 있는데 그가 누구냐? 인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간과 함께 계십니다. 왜냐하면 소통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거닐 때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어요. 왜? 본래 인간을 하나님이 소통하려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을 보면 놀랍게도 인간이 범죄를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악을 범했을 때 인간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영이 당장 떠나지 않으세요. 그리고 얼마 동안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날 때가 언제냐면 창세기 6장 3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라. 이 구절이 언제 나오냐면 창세기 6장에 나와요. 이 말은 뭡니까? 이 말을 하기 전까지 하나님의 영이 사람과 함께 있었다는 얘기예요. 왜 함께 합니까? 교제하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할 때에 인간의 수명, 그러니까 죄를 지은 인간의 수명이 평균이 900세예요. 우리가 2050년은 150세 미래학자들이 예측합니다만 2050년 저도 살아 있겠죠? 예? 평균 수명이 한 150명 예측입니다. 정확한 건 아니고. 우리도 이제 100세 꿈의 세대를 살지 있지만 여전히 100세 안 돼서 돌아가시는 분도 엄청 많죠. 사실은. 과연 평균이 100세가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인간이 꿈꾸는 이 100세, 세 자릿수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함께 있었던 그때 평균이 900세가 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인간을 떠나고 나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듭니다. 100세 이하로. 결국 인간의 수명은 과학의 발달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달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약속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생이라는 단어 아닙니까? 왜 인간이 영생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더 이상 인간의 수명에 한계점이 없는 거죠. 본래 한계가, 피조물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본래.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온전히 함께 할 때에는 인간의 수명이라는 한계점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지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곳, 때는 처소라고 말할 수 있는데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하는가? 우리에게 얼마나 그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있느냐 없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수명을 떠나서 우리의 삶의 질을 높고 낮추게 하는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되겠죠.
오늘 본문 16절을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의 영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성전이라는 말은 뭡니까? 거룩한 장소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거룩하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아닙니까? 결국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 거룩한 자리가 되는 거죠. 이 거룩이라는 말은 우리가 계속적으로 거룩이라는 낱말을 무엇인지 우리가 듣고 있습니다만 이런 의미도 있죠. 거룩이라는 말은 흠도 점도 없는 깨끗한 순수한 순결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할 때에도 이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는 분이죠. 성경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사실 완전 그 자체라고도 말할 수 있죠. 그 거룩하신 완전하신 어떤 흠도 찾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것이 뭐예요? 성전입니다. 성전. 근데 지금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누구겠어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분명 우리는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인간을 떠난 사실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이후서부터 인간의 수명이 현저하게 줄어드는. 그런데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인간 가운데 다시 나타났는가? 분명 하나님은 인간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간을 향한 그게 뭐예요? 인간과 교제하려고 하는 인간과 소통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시수된 게 아니에요. 사실 하나님이 인간을 떠난 게 아니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등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먼저 떠난 게 아니에요. 더군다나 인간은 하나님을 떠났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영이 오랫동안 인간과 함께 있었어요, 사실은. 왜 하나님의 영이 범죄한 인간을 일명 금방 떠나지 않았는가? 라고 생각할 때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과 인간과의 그 교제하려고 하는 이 목적을 준비하시기 위해서요.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기 위해서요. 인간이 죄를 범하면 자신이 아무리 좋아하고 사모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되겠어요? 둘 사이의 관계가 불편하죠. 불편하다는 말은 뭡니까? 거리감이 생긴다는 얘기죠. 인간이 하나님께 죄를 범한 이후에 하나님과 거리감이 생겼죠. 하나님에 대해서 불편한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이 불편한 관계, 때로는 이 거리감을 좁힐 수 있을까? 하나님이 고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목적 중에 하나가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아무리 좋아한다고 뭐합니까? 다른 사람이 피한다면 그 관계가
관계 형성이 안 되죠, 사실은. 하나님이 아무리 내가 널 사랑해 사랑해 백날 인간을 찾아오다 인간이 계속 동강만 친다면 그게 무슨 관계가 형성이 안 되죠, 사실은.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게 뭐예요? 죄 문제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과 인간의 그 거리감을 메꿀 수 없고, 그걸 해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은 인간과 참된 교제를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의 모든 것들을 다 짊어지셨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떠한 죄를 범하든 상관없이 십자가 앞에 나오면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됩니다. 이거 우리는 믿으셔야 됩니다.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곤란한 거예요. 믿어주셔야 돼요. 자,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됐다고 하는 이런 확신이 내 마음 가운데 확 아니면 조용히 들어왔을지라도 어떻게 됐든 그게 분명하게 내 마음 가운데 확정이 된다면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그래서 들어오는 거예요. 왜?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아까 우리가 신앙 고백했던 사도신경 안에도 그 구절이 나와요. 거룩한 성도와 성령이 교통하는. 사도신경에도 그 문제가 나와요. 교통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게 임하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죄사함을 받은 사람은 사실은 한 사람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한 사람이 아니라 풍성한 그의 백성들 가운데 오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신약 시대에 와서는 그것이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거룩한 공예와 성령이 교통하는 자리. 하나님은 풍성한 것을 원하세요. 아무리 노래를 잘하는 솔로보다도 하나님은 중창을요, 때로는 트리오를, 아니 더 나아가 합창을 훨씬 더 좋아하세요. 왜냐하면 풍성하니까요. 더군다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풍성하신 분 아닙니까? 범사에. 그러다 보니까 어떤 특정한 한 사람에 만족하시는 분이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찬양보다는 두 사람, 세 사람 더 나아가 더 많은 사람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분. 또 그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곳이었기에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그것을 확인할 길이 없다고 할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그 안에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느냐?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느냐? 네가 느낄 수 있느냐? 아니면 그분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네가 그것을 느끼고 알고 있느냐? 그게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어떻게도 이야기하냐면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우리가 교제하고 계신 분이죠. 또한 그분은 우리의 삶을 평안, 자유, 그리고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걱정 많고 그러면 제일 마음 아파하는 게 누구겠어요? 아내나 남편이 아니에요. 우리의 부모가 성령님.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려고 오신 분인데 우리가 도리어 불안하고 걱정하면 성령님이 굉장히 힘들어하시죠.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자유의 영이 아닙니까?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가 억압되어 있고 매여 있고 그렇게 살면 누가 가장 슬퍼하시겠어요? 성령님이 슬퍼하시는 거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뭐가 있다고요? 자유가 있다.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내에게 매여 있는 자가 있나요? 또는 남편에게 매여 있는 자가 있나요? 자유하시죠.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생명이에요. 살아있음. 살아있는 사람과 일명 죽은 사람에게는 큰 차이가 있죠. 살아있는 사람의 삶의 모습에는 뭐가 있어요? 활기가 있고요. 거기에 질서가 있고 조화가 있고 한마디로 균형이 있어요. 한쪽으로 빠지지 않아요. 거기에는 질서가 있어요. 질서. 다르게 표현하면 지저분하지 않다는 거예요. 삶이 지저분하지 않아. 결국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안이나 자유나 생명을 주시려고 늘 끊임없이 우리에게 소통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인간은 고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인간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예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 필요한 거예요. 아무리 호흡이 잘 맞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은 참 평안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야 합니다. 비로소 우리는 참맛이 무엇인지를 알죠. 또 살아가는 맛, 그것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을 받고자 한다면 저는 정중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셔야 합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들어오는 순간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좋은 거예요. 거리감이 사라진 거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불편함이 사라지는 것이죠. 누가 그 문제를 해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 여러분 살아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 길은 평안이 있는 길이고 자유가 있는 길이고 생명이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이처럼 성령의 놀라운 은총 가운데서 또 성령의 인도 가운데서 삶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조금 우리에게는 버거울지라도 평안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고 더 나아가 하늘의 생명을 누리는 그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로서 성령님이 거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그 성전을 누군가가 더럽히면 어떻게 되는가? 오늘 본문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이기 때문에 그곳을 더럽히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렇다면 성전을 더럽힌다는 말이 무엇일까? 그것은 교회의 기초가 뭐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죠?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신자가 될 수 없으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에게, 그죠? 출입구죠. 그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그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의 역할을 누가 해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런데 이 기초를 다른 문으로 소개한다든지, 네? 아니야, 그 길로 가면 안 돼. 다른 길도 있어. 이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죠. 또한 십자가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찾아오신 거야.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무엇인가 낫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를 어여삐 여겨서 그 어여쁜 기준이 뭔지도 모르겠지만 그냥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그 은혜를 베푸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야. 내가 스스로 혼자 사니다고 힘들었지. 이제 그렇게 안 살아도 돼.
내가 너에게 은혜를 줄 거야. 예. 너는 은혜를 사모하면 돼. 또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주어서 살 힘을 주고 살 소망을 주고 살 이유를 줄 거야. 이같이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를 어떻게 해요? 변질시키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도 네가 생각해봐. 염치도 없니 너는? 뭐라 조금 해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세상의 정신을 하나님의 은혜의 정신으로 이렇게 희석을 시키는 거야. 성경은 은혜, 하나님의 100%예요. 희석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율법주의나 아니면 공로를 쌓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이런 것들 뭐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교회의 주인 아니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주인이신데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이 나는 누구요? 나는 누구 파요? 누구 파요? 누구 파요? 이렇게 분파를 만드는 것도 교회를 더럽히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교회의 속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속성. 속성이 어떤 거냐면 일치성입니다. 일치. 그러니까 하나됨이죠. 하나 되신 하나님 안에서 그의 성도들이 한 신앙 고백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그 다음에 거룩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과도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죠. 거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교회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속성도 거룩해야 하는 거야. 세 번째는 보편성입니다. 보편성이라는 게 뭐냐면 주 뜻대로 교회야만 교회야. 다른 데는 교회 아니야. 이게 아니에요. 다른 데도 교회야. 보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고 또 삼일째 하나님을 모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교회일 수 있죠. 이게 보편성이에요. 기본적으로 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더 하나를 추가하는 사람도 있는데 사도성이라고 부릅니다. 사도성. 특별히 카톨릭에서 이 사도성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죠. 그래서 그들의 교황을 사도의 후계자로 얘기해요. 근데 우리 개신교 안에서는 이 사도성이라는 게 뭐냐면 사도들이 우리가 이제 성경에 있는 내용을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짤막하게 만든 거 우리 교리라고 하는데 이 사도성이라는 말은 뭐냐면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교리에 대한 계승. 그 계승을 사도성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하나됨, 하나인 거예요. 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한 소망, 한 믿음, 한 사랑, 우리의 다 하나로 묶여져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이것을 쪼개려고 한다면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의 모습을 상실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룩성. 하나님이 거룩한지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거룩성. 교회가 점점 이 거룩성을 잃어버렸을 때 거룩성이 뭐겠습니까? 세상의 정신이 성경 위에 있고 세상의 목적이 교회 성도들의 삶의 목적이 되어갈 때 결국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설 자리가 없는 거예요.
더러워지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전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경시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의 정신으로 대치가 되는. 그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요? 더럽혀지는 거죠. 깨끗한 옷을 입은 우리의 옷차림에 먹물이 튀기든 아니면 흙탕물이 튀기면 오염되듯이 세상의 꾸정물이 교회에게 튀기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는 더럽혀지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한대요? 자,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이 성전은 고린도 교회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성전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그 사람을 멸하리라. 결국 어떤 사람이 그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이죠. 그럼 그 사람이 누굴까요? 분명 교회 안의 모든 구성원에 한 사람 한 사람 제외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그 중요성에 의하면 저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설교라고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전달된다면 그 교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성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참된 하나님의 말씀이 좀 중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거룩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깊이 관련이 돼 있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지막 기도했던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인데요. 17장의 기도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17장 17절에요. 그들을, 예수님의 기도예요. 그들을 진리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기도할 때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주님이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는 몰라? 무엇이? 진리가 그렇게 해야 한다. 그럼 진리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 이단이 생겨났습니까? 그들도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 강단에 선 분도 성경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요. 이단이 그런데 뭡니까? 다른 것을 전하는 거예요. 신천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들도 성경을 가져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다른 거를 전하는 거야. 다른 게 뭐겠어요?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을 전하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은 더러워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주동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멸하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분명 모든 교회의 설교자들이 매주 한치의 오류나 잘못이 없이 전하지는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제 스스로도 내가 그때 왜 그건 내가 좀 잘못 내가 이해를 하거나 해석할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과감하게 용기를 내서 제가 지난주에 했던 말씀은 좀 제가 잘못 전한 것 같다. 이렇게 사과할 필요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잘못을 범해서는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상을 받는 것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살 수 있는가. 그것은 세상의 정신,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되는 게 아니잖아.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이것은 잘못 가르치면 안 되는 거죠. 혹더러 원어를 이야기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히브리어나 헬라어라고. 그러면 그런 말을 들으면 저것은 정확하겠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히브리어나 헬라어라고 하는 한 단어가 한 가지 뜻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양하게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한 예로 교회라고 하는 헬라어가 뭐냐면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라는 그 헬라어 단어가 에클레시아예요. 그런데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교회만 뜻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종, 그거기 또 에클레시아로 표현해요. 성경에서. 결국 원어라고 해서 정확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말에 혹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용도가 다양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성도들 한 사람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거룩한 성도가 되느냐 그렇지 못한 성도가 되느냐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이 교제하기를 굉장히 원하고 계세요. 세상의 신들 중에 그런 신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원하시면 먼저 다가오시잖아요. 먼 산 바라보고 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혹시 등을 두드리면서 말을 거시는 분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는 표현하는 거죠. 하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죄로 얼룩된 우리를, 그죠?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없죠.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아야만 그분이 비로소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분과 이제는 교통이 가능합니다. 교제가 가능하다는 것이죠. 제산 받은 자는 성령님이 그로 들어가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이죠. 분명 우리는 죄의 문제는 해결됐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의 행실 안에는 뭐가 있어요? 오염된 게 너무 많죠. 여전히 죄는 해결됐지만, 그죠? 죄된 행동은 여전히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것 때문에 성령님이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성령의 인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우리의 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없애는 작업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우리도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성령의 인도를 따르셔야 돼요.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끊임없이 거룩한 삶을 살도록 끊임없이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하시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얘기하셨어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거룩한 사람이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는 자죠. 그래서 그 더러운 마음을 청결하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일수록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보이고 틈틈이 나에게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거예요. 다윗은 함께 드리는 예배 그 공동체 안에 그곳에 계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모한 적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저도 한때 도대체 그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매우 궁금할 때도 있었어요. 다윗이 그렇게 갈망했던 기도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그만큼 다윗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살려고 했던 거예요. 마음에 더러운 것들을 치워내는 정결한 삶을 살려고 했던 것이죠. 저와 또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 이 교회가 늘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여지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우리도 거룩하여지는 그 거룩이야말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기도 합니다. 세상을 따라간다고 세상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서 있는 것이 그것이 세상을 살리는 길. 세상에는 사실 소망이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는 자만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셔서 세상의 소망으로, 세상의 빛으로, 또 어두운 세상의 생명으로 비춰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